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한 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한 주의 삶이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참 호락호락하지 않은 그런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언제나 고난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핍박을 하는 일은 없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간다는 것은 많이 불편한 일임이 참 틀림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아시아에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은 아시아에 있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그 다음에 굳게 하기 위함입니다. 정말 위로가 풍성해가지고 이 서신만 읽어도 힘이 날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역시 베드로는 이 편지를 통해서 믿음의 형제들을 굳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고난받는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견디라 하고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더욱더 고난을 견디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역시 뭔가를 하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면 그 일은 저절로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절부터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하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은 그 사람의 존재보다는 행위에 중점을 두어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정죄했습니다. 우리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주로 부인 되시는 분들이 남편분에게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시킵니다. 그러면 남편분들은 이게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입니다. 좋은 방법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보, 당신은 참 이런 것을 참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 보시면 아주 율법적이지 않고 은혜롭게 가정이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역시 우리 존재 자체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식을 배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 때에 그 존재에 맞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가 본향인 나그네입니다. 1절과 4절 우리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하늘에 본향을 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라는 말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자기의 본 고장이 아닌 다른 곳에 머물거나 떠도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고향을 두고 이 땅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성경번역 선교사가 되기 전에 이 하늘의 교회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신방을 가면 두 부류의 가정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리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한 부류는 완전히 이민을 와서 터를 잡은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자녀를 둔 가정인데 유학생으로 온 그 가정입니다. 완전히 이민을 온 가정은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식사를 접대할 때도 그릇이나 숟가락 모두 세트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데리고 유학 온 가정은 신방을 하면 이렇게 내놓는 찻잔이나 접시들이 다 짝이 안 맞습니다. 모든 것이 가지각색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유학생 가정은 뉴질랜드 땅에 오래 살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갖추어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대충 얻어서 쓰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적당한 것 편하게 구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 곳은 뉴질랜드가 아니라 한국이기 때문에 곧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이런 거 다 갖추어진 도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거기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아웅다웅하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차하면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이제 우리의 본향에 가면 우리를 반가이 맞아주실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2주 전에 오클랜드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전도사님이 저희 두 아들을 이제 데리고 마중 나오셨습니다. 제 아내를 꼭 안아주고 꽃다발을 안겨주면서 참 얼굴을 어루만져주면서 웰컴 홈, 웰컴 홈 이렇게 말하면서 환영해 주셨습니다. 참 마음이 따뜻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환영해 주실 것입니다. 웰컴 홈, 웰컴 홈 하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살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사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유업,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유업이 그리 큰 관심거리가 우리에게는 아닙니다. 다만 일용할 양식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8절 9절에 보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유업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가기 전에 교회에 장례식이 있어서 설교를 할 때 한번 예화로 들었던 내용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대부분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놀지만 우리는 어릴 때 다 친구들과 밖에서 주로 많은 활동을 하면서 놀았습니다. 그 중에 땅 따먹기가 있습니다. 아주 작고 납작한 돌을 가지고 손가락으로 튕기면서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는 놀이입니다. 영역이 넓혀지면 넓혀질수록 게임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땅도 막 엄청나게 이렇게 자꾸 넓어집니다. 저도 친구들과 헤어지는 줄도 모르고 땅 따먹기를 많이 했습니다. 땅 따먹기 하면 서로 시비가 붙어서 싸우기도 합니다. 어떤 데는 심각하게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고 집집마다 굴뚝에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고 또 이제 창문마다 빨갛게 불이 켜지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현아 저녁 먹으러 오너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모든 거 다 내버려 두고 어머니가 부르는 집으로 달려갑니다. 엄마가 밥 먹으러 오라고 부르실 때는 그동안 친구들과 싸우면서 확보해둔 그 땅들 전혀 미련 없이 다 버리고 다 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이 황혼이 되어서 하늘 아버지께서 얘야 이제 오너라 하고 이렇게 하시면 이 땅에서 모아둔 황금 보석, 주식, 부동산
다 놔두고 우리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손해보기 싫어서 이웃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더 싸게 구입해 보려고 사업하는 사람들과 옥신각신 이렇게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억울해도 양보하고 나누어주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선한 사업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유업, 상급을 예비해 두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업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5절에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오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관용을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가 본향인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의 유업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나라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2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예, 택하심을 받았다. 우리 학생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버전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말을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찍었다는 겁니다. 찍었다. 예. 예수님께서 넌 내 거 하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찜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역시 예수님께서 찜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말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만일 레드벨벳이나 방탄소년단 이런 사람들이 와서 너 내 애인, 넌 내 친구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좋아서 기절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넌 내 거. 정말 까무라칠 정도가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고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기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찜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축복하기를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선택받은 것은 율법적인 지식이 풍부하거나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자기의 의에 빠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기면서 좀 어린아이들 같이 참 겸손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힘이 없고 소외되고 핍박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던 이유도 그들이 어느 민족들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고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택한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똑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참 저처럼 별로 안 똑똑한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가 똑똑하기 싫어서 안 똑똑한 것도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안 똑똑하게 태어난 그런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상태에 달려있다면 그만큼 불확실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불확실한 구원은 없습니다. 새벽기도 매일 나오는 사람, 또 헌금 많이 한 사람, 적게 한 사람, 여기에 따라서도 택함의 여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선택,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내 행위가 우리의 택함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야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 비로소 그것이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 굶주려 죽게 된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봅시다. 굶어 죽는 길밖에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닥났습니다. 남은 게 없었습니다. 그때야 아버지께 돌아갈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그 기대나 소망이 남아있는 한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붙잡을 지푸라기라도 있는 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께 드릴 아무것도 없이 바닥난 상태이며 죽게 될 운명의 자신의 참모습을 보기 전에는 오직 아버지의 자비에 의탁해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 한 그가 아버지께 드릴 선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발 한 켤레, 사탕 한 봉지 살 돈도 없습니다. 아버지께 드릴 아무것도 없는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그럴 돈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럴 돈이 있었다면 이미 굶어 굶기 전에 이렇게 무엇인가 사 먹었을 것입니다. 만약 신발 한 켤레라도 사들고 갔다면 아버지의 은혜를 온전히 이해하는 데 장애가 됩니다. 그 선물 때문에 달려와 반겨하는 줄로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바닥이 나야 합니다.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사람처럼 죽음을 기다릴 뿐 속수무책이어야 합니다. 그때의 은혜가 다가옵니다. 내 안에 아무 선도 그리고 아무 의도 없음을 알 때에야 오직 한 분 선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에 의지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죽은 운명 앞에 엎드린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처럼 죽음 앞에 놓인 죽음과 저주의 절망을 보아야 합니다. 그때야 나를 구원할 자 예수밖에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신랄하게 구중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율법적인 사고방식,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반감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자기에게 의로운 구석이 있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마지막 날에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이 되어서 칭찬과 존귀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이런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 본래의 모습을 알고 하나님만 굳게 붙드는 믿음을 갖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고통과 억울함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고 범죄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상태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임을 기억할 때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사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멘. 이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은
선지자들이 미리 연구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까지도 미리 예언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기록이 바로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하여진 것인데 바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살펴보다 라는 말의 헬라어 원문에는 이 구부려 안을 들여다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성막에서 지성소 안을 보면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 속죄소가 바로 법궤 뚜껑 시온좌라고도 말하고 있는데, 천사가 마주보면서 날개를 덮고 굽히려 속죄소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셨는가, 그들의 죄를 사하셨는가, 이런 속죄의 은총이 그들에게 있게 되는가 하는 그런 의문입니다. 사실은 천사들은 자신들이 범죄했을 때 조금도 용서치 않으시고 천국에서 내어 쫓으시고 또 지옥에 땔감으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범죄했을 때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속죄의 어린 양을 예비해 두셨고 하나님이 친히 죽으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복음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치 두 사람의 연인 사이를 오고 가면서 연애 편지를 배달한 집배원, 그 집배원은 그 편지를 알 수 없는, 편지 내용을 알 수 없는 것 같이 지금까지 천사들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역시 그러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을 용서하시는가,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계시는가 하면서 천사들은 속죄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사보다 더 나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임을 알 때에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고난 가운데서도 스스로 가치 없는 자로 보지 않고 정말 존귀한 자로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래 사람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스스로 이 자존감이 낮아지기 마련입니다. 나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때 스스로 포기하고 믿음에서 떠나기가 참 쉽습니다. 저희도 아내가 아플 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의사들이 뉴질랜드 의사만큼 참 환자를 존중해 주지는 않습니다. 의사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때로는 야단치기도 하고 설명도 잘 안 해줍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병실에서 의사들이 환자를 향해서 그렇게 대할 때는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 앞에서 참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의사 선생님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이 너무 질문이 많다고 또 생각도 많고 질문도 많다면서 실컷 야단을 들었습니다. 그 후로는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 앞에서 좀 부끄럽고 참 자존심도 상하고 그랬습니다. 그 마음이 그리 평안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이 되어서 잠을 자는데 옆 침대에 누워 계시는 할머니께서 그날 밤 계속해서 악몽을 꾸는 것입니다. 자다가 소리 지르면서 일어나서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나를 데리러 와서 자꾸만 가자고 한다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일이 그날 밤에 몇 번이나 일어났습니다. 보호자는 엄마 따라가지 마 하면서 소리 지르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다가 일어나서 옆에 가서 말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기도를 좀 해드릴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목사고 선교사고 이런 말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낮에 실컷 야단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니까 기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리고 잠을 잤는데 그 다음부터는 잠을 잘 자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기도를 했는데도 또다시 악몽을 꾸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참 조마조마하면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식사 시간에 보호자가 저에게 말하기를 어젯밤에 기도해 주신 후로 어머니께서 잠을 잘 주무셨다고 이야기하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런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 몰려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도 있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참 그럴 때 제가 그렇지 않아도 아내가 아파서 늘 힘들고 자존감이 낮아져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또다시 이 병실에서 늘 의사 선생님께 참 야단을 들으면서 저희 스스로를 별로 가치 없는 존재처럼 느끼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마귀도 우리의 기도에 떨며 도망가는 영적인 권세가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면서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시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내가 받은 이 복음은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이 연구하던 것인데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고 천사들조차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소중하게 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마음에 고통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시달리면서 잠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요즘,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본향인 이 세상에서의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구원을 얻은 백성으로서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영원히 멸망치 않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사보다 나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를 무시하거나 우리를 함부로 대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이 보는 눈으로 사단의 거짓 메시지로 나 자신을 생각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고 그 존재에 맞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가치가 없는 저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아서 천사들도 흠모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셨으니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힘겨운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잠시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게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주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알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